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같은데 그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에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훨씬 좋죠. 이렇게 좋은 환경, 이렇게 좋은 시설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핍박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어야 됐는데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죠.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었고요. 소외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지위의 면에 있어서나 그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앙생활하는 상황이 그들보다는 지금 우리가 훨씬 좋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정말 복음 앞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신앙생활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됐지만 그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고요,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교의 현장까지 그들은 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병자들을 고치고요, 귀신들을 쫓아내는 엄청난 능력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려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들은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고요,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비록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는 경이롭게 여겼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에 비해서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 무기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작은 문제 하나 앞에 놓이면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절망하고 당황하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 앞에 놓이면 우리가 문제투성이 이렇게 얼굴에 쓰고요, 그렇게 당황하고 때로는 신앙을 떠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도 하고요,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이상적인 공동체, 우리가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때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작은 교회를 통해서 정말 가족들 못지않게 서로 친밀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신앙생활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교회들이 갈등으로 인해서, 다툼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지고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곳들이 있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2000년 전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일어났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렇게 부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된 거죠. 바람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낮술에 취했구나.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이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했던 베드로의 설교죠. 자,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14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하면 알게 할 것이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한번 표시해 보시죠.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일이라는 거지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을 부어 주실 텐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을 좀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경건한 신앙인들이라면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된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예수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것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에 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놀랍게도 그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1000년 후에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편 16편 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이미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분의 부활과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노래하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니까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내 인생이, 내 삶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30절 31절 보세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에게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요.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중요한 단어는 알고라는 단어입니다. 알고라는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다윗은요 1000년 이후에 일어난 일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내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니까요 자신의 삶도 자신의 왕권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가정들도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10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바라봤고요, 그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확실히 알지니.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요,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차이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확실히 알고 믿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리스도, 온 세상의 통치자로 삼으셔서 지금도 그분이 우리의 삶과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불려지던 시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세상의 권력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셔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의 권력에 주눅들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과 지식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는 죽게 되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설프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긍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기지 않으니까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또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신다는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위기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와 같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것 같은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할 인생의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고요. 한반도도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지금도 그 답답한, 그 막막함 때문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계시는 교우들 참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심을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이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